사사기 우리 그동안 했던 거가 뭐였냐면 사사기 시대가 한국이랑 참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사사기 전에는 여호수아 때니까 막 믿음으로 모든 걸 정복할 때였고, 한국도 지금 우리 말고 우리보다 한 20, 30년 혹은 3, 40년 앞전의 세대분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생활이 막 전 세계 유일하게 새벽기도 운동 열리고 막 한 데가 우리나라잖아요.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때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전쟁은 하나님 통해서 막 받아가면서 하고 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막 광야 생활 같은 데 떠돌던 사람이고, 그동안은 자기 땅 없이 정복을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땅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농사도 져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전쟁은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농경의 신을 믿고, 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배워야 되니까 이방 민족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니까 우리가 부모님 세대 통해서 솔직히 뭐 용기도 그렇고 신유도 그렇고 레마도 그렇고 요한이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를 따라 당겼으니까 얘네가 살면서 불교로 갑자기 전향하고 이러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얘네가 갑자기 불교로 가거나 갑자기 힌두교로 가기는 힘들 거야.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고 마음 먹더라도 사는 거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거죠. 용기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계속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솔직히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용기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가든가 아니든가. 요한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인 게 아무 의미 없죠. 제가 고등학교 지난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아버지 계신 부산은 떠나겠다 내가. 아버지 제가 공부를 위해서 서울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저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한편으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나 아버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뭐 여기도 좋은 대학 많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아버지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런 말 나온다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실패했구나. 얘가 성적이 돼서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은 아버지 있는 여기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나하고 상담을 하러 오면 제가 전하는 바와 제가 집에서 사는 모습이 똑같았던 거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고2 때부터 어떻게 하면 부산을 벗어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저의 이제 목회는 아무리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건 말건 상관없이 실패한 거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세대가 부모님 세대의 믿음 조음이 있었지만 또 부모님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 모습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가지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사기랑 참 비슷해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당시 사사기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니까 우상들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기보다는 하나님도 바라지만 다른 것도 바라는 두 신을 섬기는 삶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사기 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시냐면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못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두 신을 섬기고 살다 보면 혹은 세 신을 섬기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졌을 때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한테 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는 외부의 침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상식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한테 농경을 배우겠다고 가나안 족속이랑 같이 살아. 그러면 이제 같이 사니까 이제 부부의 관계가 되고 뭐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살긴 사는데 마음 한켠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침략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지금은 결혼해서 살지만 우리 종족을 멸살시키고 막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반란을 꿈꾸고 다른 민족을 초대하고 뭐 하곤 해서 이스라엘을 쳐부수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는 그런 생각까지 못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예배는 드리잖아. 내가 기도하잖아. 내가 성경 말씀 읽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내 마음대로 저런 건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부부가 우리는 뭐 이혼해야 되겠다까지 가든가, 뭐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나랑은 대화를 안 하겠대.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겪는 과정이죠. 엄마랑만 대화해. 나랑은 대화를 안 하겠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생각부터 들지만 실제로는 내가 자식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무관하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일단 내가 자식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일단 내가 돈 벌기 때문에 벌고 나서 힘드니까 뭐 자식하고 조금 소홀하거나, 엄마들은 잘하지만 남편들은, 저는 이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생활해 보니까 내가 좀 피곤하면 내가 피곤한 이유가 자식을 위해서기 때문에 자식과 와이프는 좀 희생해주고 내가 피곤한 거에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밑도 끝도 없이 생깁니다. 곰곰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도 고생했고 애들도 고생했는데 제가 고생한 이유는 돈 벌어오기 위함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식과 와이프가 조금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게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자식 마음에 와이프 마음에 뭐가 세워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들이 왔을 때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고, 나름 고쳐보겠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포기하고 덮어둔 채 적당히 사는 삶을 많이들 삽니다. 사사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날로 몰락한 목회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목회자들이 타락한 건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그 뭐 교회가 비리가 있고 잘못된 거에 대한 그 신문 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사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고 사사기 때 목회자들이 어떤 몰락을 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경식 형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본문을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미가가 그에게 어디서 오시오하고 물으니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을 양식을 주겠소. 하니 그 레위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하고 내 손에 입을 대어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므로 그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아멘. 와, 목소리가 좋네요. 자, 오늘은 본문이 5절인데 앞에 3절은 17장의 한 부분이고 뒤에 2절은 18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장면이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장면을 동시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장면을 다 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고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지파끼리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무슨 지파, 여기는 무슨 지파, 뭐 여기는 무슨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지파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그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땅이 없이 이 레위 지파가 전부 다가 남은 11지파에 흩어져서 남은 지파 사람 11지파 사람들의 목사님으로 살았어야 됐어요. 당시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목사님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목사님으로 살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많이 부패했었습니다. 어떻게 부패가 되었었냐면 농경을 위해서 바알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때 배운 것처럼 농경을 위해서 바알을 초대한 것처럼 당시에는 농경은 바알, 또 뭐는 뭐 해가지고 문화, 각 자기 삶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잡신들을 초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아하니까 레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전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1년에 3번 모이는 제사는 하나님 기도하지만 나머지 그 잡신들을 위해서 자기 성전 안에 그 잡신들을 위한 상들을 세워놓고 같이 섬겼습니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좀 지역에 조금 힘 있는 사람의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 자식을 위한 신상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 옆에 놓고 같이 섬기고, 또 막 드라비는, 여기서 드라비는 뭐냐면 그 집을 모시는 또 신상이에요. 그 신상도 또 따로 뭐 우리를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당시 목사님들이셨던 레위인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저것 다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답시고 다 섬기는 그런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부패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자꾸 뒤통수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부패된 것들이 들키고, 니네는 목사라면서 특별히 나랑 다를 것도 없네 이렇게 들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족속들이 점점 레위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레위인들에게 살 땅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약간 홈리스처럼 됐대요. 홈리스 레위인들이. 근데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가질 수 없는 지파니까 다른 지파에서 자기를 목사님으로 채용을 안 해주면 정말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매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태어나니까 레위인인 거예요. 우리는 매년 그 많은 신학교에서 그 많은 신학생들을 매년 뽑아내고 있는 거랑 상황이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먼저 가고,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레위인 때처럼 지금의 우리랑 별로 다를 거 없고 오히려 부패한 모습만 자꾸 보이니까 실망해서 그들을 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레위가 굳이 필요 없는, 레위들 와봤자 뭐 뒤통수나 치고 자꾸 실망만 주니까. 지금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7장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홈리스가 된 레위 지파의 사람을 한 번 만난 거야. 지금으로 치면 신앙 좋았던 사람이, 지금은 신앙이 좀 떨어졌네, 신앙 좋았던 사람이 정말 갈 곳 없다는 전도사님을 한 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의 목사님이라도 돼줄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집의 목사님이라도.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될게요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가는 내가 불쌍한 전도사님 한 명 살렸으니까 하나님은 날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전도사님 도우시는 분들의 성도분들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얘를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다들 있죠. 그랬더니 18장에 어떤 장면이냐면 그 11지파, 땅을 정복해야 되는 11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지파는 땅을 아무데도 차지 못하고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되나 이렇게 막 전전긍긍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미가가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땅을 지나다가 미가를 만납니다. 미가를 만난 다음에 미가, 요즘은 다 레위들이 다 홈리스처럼 사는데 미간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탁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레위 목사님한테, 이 미가라는 집의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집의 목사님 말고 우리 지파의 목사님이 되죠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좋아요 하고 이 미가의 집을 버리고 단지파로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즘도 작은 교회 섬기시던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막 하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랑은 달리 좀 순수하게 막 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큰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이제 은퇴할 때쯤 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물색하다가 그 목사님 찾으면 슬쩍 가서 초대를 한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되게 큰 교회고 역사 깊은 교회고 교회 건물도 다 은행 거 아니고 우리가 돈 다 냈고 우리 이제 목사님만 와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 요즘 시대 같지 않은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 성도들한테 말을 안 하고 큰 교회에 가서 장로님하고 미팅도 몇 번 하고 큰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작은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큰 교회에서 자기만 한 게 아니니까 큰 교회에서 여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다가 자기로 선택됐다는 것이 발표되면 작은 교회 성도분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더 큰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셔도 되고 여기 계셔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난답니다. 제가 일부러 18장에 한 절 더 넣은 게 있어요. 20절에 무슨 장면이냐면 그 제사장, 그 레위 사람이 그 초대받았을 때 마음 흡족해서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레위 사람이 기뻐가지고 미가의 집에서 자기가 잡신들 섬길 때 있었던 그런 물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챙겨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로 처분받을 때 작은 교회에서 쓰던 자기 물건 몇 개랑 작은 교회 안에 있던 물건들을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챙겨갔다는 거야. 큰 교회로 갈 때.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목회자분들이 참 어려워요. 제가 이 개척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도. 근데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지교회니까 좀 상황이 다른데 개척교회인 경우에 90%가 어떤 상황을 맞냐면 이 교회도 이제 이 건물이 저희 거가 아니잖아요. 건물주한테 저희가 임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은 이제 보증금으로 큰 돈을 내고 매달 돈을 내는데 보통 개척교회 시작하시는 분이 이 보증금도 어떻게든 싸게 월세도 어떻게든 싸게 들어오긴 하지만 보통 계획으로는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면서 교회 운영을 하면서 1년 정도는 월세도 내고 운영도 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해서 시작을 한답니다. 열심히 모아서 1년 때까지 성도분들이 이게 잘 안 느는 거죠. 보통.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월세 낼 돈도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월세를 못 내니까 처음에 냈던 보증금이 깎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보증금이 다 깎일 때까지 성도가 안정적으로 오셔서 헌금을 내주기 전까지는 다 깎이면 이제 더 이상 보증금도 다 깎였으니까 건물주가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접고 다시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시는 거가 개척교회를 여시는 분의 90%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래요. 이게 기독교 무슨 신문 같은 데 제가 읽은 거니까 정확한 정보일 겁니다. 90%가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의 90%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 어려워지는 이유,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망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가 작은 죄를 초청해서 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도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을 때 결혼 앞에 이렇게 주례하시는 분 앞에 둘이 딱 서가지고 서로 팥뿌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거 할 때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한 다음에 처음 한 1, 2년은 잘 살다가 한 2년 지난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진짜 내가 전사처럼 싸워야지 이런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하잖아요. 목회자분들도 처음부터 내가 타락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처음엔 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한테 받은 컬링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을 다 겪는 겁니다. 90%는 망하니까 100%가 다 그거를 겪는 거죠. 그 10%의 살아남으신 개척교회 분들은 보증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성도분들이 정착이 좀 돼서 월세는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그제서야 그 교회를 정착이 된 교회라고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5년은 되게 중요하대요. 개척교회 입장에서 5년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울 때 그래도 목회는 지속해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돈과는 타협을 하는 겁니다. 헌금은 잘 걷어야 되니까. 성도분들을 위한 설교라기보다는 헌금에 대한 설교들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목회를 지속은 해야 되니까 받은 컬링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돈과 타협을 하면 그 다른 일반 평신도분들이 작은 죄를 초청해서 그렇게 어려운 된 것처럼 이런 과정이 겪는데요. 이것도 신문에서 그대로 제가 딴 거예요. 처음엔 돈을 타협하고 돈과 타협한 목사님은 바로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것과 타협하게 됩니다. 돈과 타협하는 순간부터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타협한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과 타협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장을 이루든가 망하든가인데, 성장을 이루게 되면 돈과 타협했고, 조그만 돈과 타협 때문에 성공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 타협하면서 성공이 되면 바로 교만을 초청한대요. 교만 초청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음에 교회 정치와 이 교회가 무슨 속한 노회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의 타이틀을 쫓는 걸로 시작하다가 그것까지 다 하거나 혹은 그걸 안 하거나 얼추 성장이 다 된 다음부터는 이제 문란함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끝까지 간 문란함까지 간 목사님들의 뉴스들을 신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도들을 성추행하고 성도들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처음에 목사 될 때부터 성추행하려는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마 시작하셨을 건데, 아주 작은 목회는 지속해야 되니까 돈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츰차츰 커서 거기까지 타락하게 된 겁니다. 평신도들이 망가지는 것도 그 삶이 망가지지만, 종교자가 타락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되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게 평신도랑은 아예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순종을 하는 제사장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고, 또 타락한 제사장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끼리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가 지금 중학생 아닙니까? 그리고 용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부모에게 달린 거예요. 요한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부산 지역은 떠나야지만 아버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저와 우성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른 교회 사역자, 뭐 잘 나가는 사역자, 부패한 사역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목회자 자녀도 그 아버지가 사역으로 아무리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아버지가 설교하는 내용과 집에서의 삶의 내용이 다르면 그 아이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장로님, 아무리 신앙 좋은 권사님 아무 상관없이 자녀들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랑 상관없이, 평신도냐 목회자나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사기 때건 한국이건 목회자건 평신도건 아무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것까지 괜찮겠지, 이런 건 다 이렇게 하잖아라는 마음으로 작은 죄를 초청하면 그 죄의 습성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멸망하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멸망하는 삶에서 들어갔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고통 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패턴에 다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패턴에 왜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를 말하려고 사사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의 사사기를 했고 오늘 8번째 시작인데,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멸망하고 있고 나도 지금 방금 말한 저 패턴에 빠져 있구나가 느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거죠? 다 멸망하고 있는 게 인정되고 내 삶이 여러 가지 작은 죄들을 초청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가 좀 인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처음에 말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는 잘 모르죠. 근데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에 나온 거는 진리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나온 거를 이렇게 풀이해서 생각해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그 7주, 오늘 8주 차인데 7주 동안 이걸 듣고 마음을 열고 그렇구나, 다 그렇구나, 사사기 때도 그랬구나, 나도 그렇구나,
나의 이 신앙생활이 내 자식에게는 잘 돼야 될 텐데, 내 아내에게는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좋겠는 마지막 파트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작은 죄를 초청하고 안 하고는, 내 생각에는 작은 죄를 초청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작은 죄를 초청하고 고통까지 갑니다. 나의 삶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일어났어. 이런 고통이 왜 일어나지? 얘가 나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 돼야지? 내가 경제적으로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작은 죄 때문인지는 몰라. 우리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나한테까지 온 것까지 많이들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새벽 기도를 하건, 말씀 묵상을 하건, 막 갑자기 좀 경건한 삶을 살건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도 도와주시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고 있어도 내 자녀니까 그냥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지죠. 하나님을 알고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간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고통을 겪고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님을 경험했구나. 혹은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혹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니까 날 도와주시는구나. 저의 경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노력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순종했습니다. 저는 전 재수도 하고 다 해봤으니까, 고3 때 수능 망친 애들, 직장 원했는데 안 된 애들, 저처럼 미국 왔는데 영어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에 대해선 간증할 게 너무 많아. 왜냐면 내가 다 겪은 각종 찌질한 모습은 제가 다 경험해 본 것 같아. 모든 종류의 찌질함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든지 쉐어하고 싶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에 빠졌었어. 어떤 문제에 빠졌었냐면, 내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말씀 묵상했더니 도와주시고, 순종했더니 도와주시고, 이렇게 딱 된 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성경에서의 일부분을 말한 거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시키는지보다는, 이거를 시키시는구나. 내가 고통이 왔으니까 이 관심이 생긴 거죠. 내가 고통이 왔어.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통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 들으러 설교를 갔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랬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 그랬고, 목사님도 기도하라 그랬고, 기도했더니 됐고, 이것이 딱 갖춰지면 머릿속에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딱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일부분을 붙잡고 그 색깔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사기 때도 부르짖으니까 도와줬잖아요. 부르짖으니까 도와주시고, 사사기 사람들은 부르짖으면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부르짖은 다음에 도와준 다음에 다시 죄짓고, 죄지은 다음에 또 어려워지면 부르짖고, 도와주시면 다시 죄짓고,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가 믿는 그 우상한테, 니네가 믿는 그 돈한테, 니네가 믿는 그 농경의 신한테 도와달라 그래. 나 이제 안 도와줄 거 하면서 나중에는 부르짖어도 안 도와줘요.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해주시더라. 기도하는 삶. 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다루셔. 너는 말씀으로 다루시는 거 보는데 난 찬양으로 다루셔. 나는 어려울 때마다 찬양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힘입고 나갔어. 맞는 말인데 사사기 때 부르짖으니까 해주시는구나랑 다르지 않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
솔직히 여러분 답을 아세요. 답을 아시는데 경험이라는 거가 무서워서 그래.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이 먼저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랑은 무관하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낙하산처럼 생각한대. 낙하산은 뭐냐면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건 알지만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게 낙하산이에요. 내 맘대로 살다가 고통이 오면 낙하산을 펴야 되지 않습니까? 낙하산을 피면 도와주셔. 근데 낙하산은 필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 그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다가 부르짖고 지 맘대로 살다가 부르짖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다가 낙하산 피고 낙하산 필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산 것처럼 우리도 자기 맘대로 살다가 부르짖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묵상하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찬양하고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말하시는 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거룩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묵상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 그런데 우리는 고통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말씀 읽어요. 말씀 읽어 도와주셔. 그러니까 또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고통 왔을 때 낙하산을 피는 거야. 말씀 읽는 것도 하는 거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감정이신지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인지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초대한 죄 때문에 나에게 생긴 경제적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부부의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낙하산을 안 폈으면 좋겠어. 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낙하산 또 피로 교회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분은 속도 없고 배알도 없거든. 도와주시니까 낙하산 피기 괴로운데 낙하산 피면 잠깐 도와주실 때의 기쁨을 느끼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또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거랑은 무관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턴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사사기가 겪은 그 패턴 안에 우리가 이 패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달라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엄청 많아져. 이제 하나님 성경은 솔직히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가 내가 성경을 너무 겉만 알았구나.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속까지 알고 있고 이거가 어떤 목적이고 이런 것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근데 저도 주워 들은 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수업 들으면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잖아 하고 맨날 시작해. 근데 수업 끝날 때쯤 되면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닫고 끝나는 게 매 학기의 수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분들도 저랑 비슷하겠죠. 아는 건 너무 많아. 근데 그 아는 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연결이 안 돼. 솔직히 아는 게 많아지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앙 이렇게 많이 아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은 반대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난 이미 이렇게는 알고 이렇게는 많이 경험했는데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이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3가지입니다. 4가지죠. 멸망하고 있는 걸 인정해야 돼. 사사기 내내 말한 거 그거예요. 우리 멸망하고 있죠? 우리 다 멸망하고 있죠? 멸망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거든. 죄인을 위해 오셨거든. 우리가 멸망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정되면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정되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올라가려 그래. 뭘 열심히 해서 올라가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서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내려갔을 때 이분이 내려오시는 밖에 없어. 정말 멸망하고 있으면 인정되면 내려갑니다. 근데
내가 멸망하고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쟤보단 낫지. 이래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 돼. 우리는 고통만 다루잖아요. 근데 고통을 나에게 오게 한 문제가 나의 작은 습관들과 작은 소청들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급하지 않은 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고쳐야 돼. 근데 우리는 요것들은 당장 나한테 피부에 와닿는 아픔이 없으니까 고통만 치료하길 원해. 내 와이프만 변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 자식과의 관계만, 내 자식만 돌아온다면. 얘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애예요. 근데 얘가 대학 가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거 내가 아까 말했죠? 부모가 잘못한 거라고. 걔 대학 가서 친구 잘못 만난 거 아니야. 대학 가서 지랑 똑같은 놈 만난 거예요. 근데 다 그 패턴에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린 다시 죄에 빠질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를 초청한 작은 것들은 아직 가지고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을 인정하고 낮아진 채 나에게 와주신 주님과 손잡고 나의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살아서 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포뮬러를 잔뜩 만들고 전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축복으로 가득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나도 좀 잘 살 수 있다. 저 형도 정말 찐따였대. 근데 저 형도 됐대잖아. 나도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을 될 수 있어. 내가 이걸 전하던 사람이거든. 그걸 전해서 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처음 뿌리 내린 씨앗이 저 때문에 잘못돼서 그래. 제가 작은 거 하나하나 고치는 거 없이 나의 큰 것들을 하나님한테 고친 다음에 큰 문제 있는 사람한테 그거 고치는 법 내가 안다고 갔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멸망한 거 인정하고 낮아진 데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작은 것 하나하나 시리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고쳐야 돼. 지금 당장 있는 문제 못 고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죠. 근데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문제를 고치는 것도 하십시오. 근데 작은 것 하나하나 고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올 거니까. 다음 주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사기 쓰면서 이 목회자의 삶을 많이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솔직히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들이 좀 있어요. 방언도 있지만 방언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괜히 이상한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은사들을 받았을 때 그게 은사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은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뭐 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그 은사들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나오면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럼 내가 몰라, 나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나를 저 형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결정적으로 어떤 자매는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방언도 터졌어요. 그러니까 왜 혀가 왜 이러죠? 그러니까 방언이 터진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를 높이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이게 한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다 되면 그 자매 입장에서는 제가 말한 자매는 이게 나이 되게 어린 자매였어요. 되게 어린 여자였는데 그 자매에서는 이 오빠가 이끄는 목장에 가야 되겠다. 이 오빠가 이끄는 데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게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IGM 와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IGM은 은사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은사들을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는 안 쓰네 하고 또 저도 안 쓰다 보니까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솔직히 그냥 이렇게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어. 목회자 된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받았던 은사들을 이제 써야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능력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오시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목회하면서 그냥 성도분들이 내 설교 듣다가 방언 터지고 이러면 적방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막 이렇게 치유의 은사 있으신 분들은 막 줄 서잖아요. 뭐 치유함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바로 진짜 계시는구나 해서 신앙생활이 막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다못해 예언 같은 거라도 하면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 받으신 은사들이 많아요. 근데 거의 아무것도 안 쓰셔. 내가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따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왜 받으신 은사들을 안 쓰세요? 은사만 쓰면 지금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한 10배 늘 텐데 은사 그거 쓰지 왜 안 쓰고 이렇게 어려운 이 뭐 성경대로 살아내라 뭐 사랑하자 뭐 이런 것만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런 거 다 싫어하니까 좀 큰 교회 이렇게 하고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미팅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목회를 은사로 하면 그 교회는 망한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작은 초청한 죄들 때문에 고통이 왔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고통을 해결하는 건 문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몸이 아파. 몸이 아픈 걸로 왔어. 그럼 그거를 이제 치유의 은사로 받아서 해결했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걸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런 고통이 올 때까지 편하게 살다가 고통이 또 왔을 때 또 안수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사기 때 전쟁만 하나님을 걸어놨듯이 이 교회는 하나님한테 내가 아플 때 치유받을 수 있는 걸로 걸어놓는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받는 뭐 이런 교회는 내가 진로 고민되고 이럴 때 어려울 때 와서 예언받고 나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이 교회를 걸어놓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결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럴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야. 받은 은사니까 그냥 쓰는데 그걸 쓰면서 사랑을 전해도 사람들이 사랑은 배우기 싫으니까 사랑은 안 배우고 은사만 바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에는 뭐 예언도 하시고 뭐도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다 스탑하셨대. 그래서 그냥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서 그 어려운 패턴의 삶에서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사랑하게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전하고 각 사람이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원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전하기로 내가 마음 먹고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감동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은사를 안 쓴다고. 근데 물론 하나님 설교하시다가 가끔 감동 받으시면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은사가 아니니까 전 다른 종류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든 광고를 좀 잘 해서 성도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지금은 솔직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겐 은사가 없으니까 어쨌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과 경건한 모습, 경건이 가득한 교회 만들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만들으라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만들면 목회자가 되게 힘들대요. 서로 부서진 사람끼리 사랑하면 부서진 사랑들을 처음 시작할 때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 막 꼴보기 싫고 막 꼴불견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와 정말 사랑해지는 유일한 길이더라.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신 거예요. 네가 목회를 하면 갑자기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게 막 느껴질 거래. 성도들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네가 원하는 그 길로 안 갈 거니까. 근데 너는 목회를 하려고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